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예수님의 복을 누릴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고 계십니까? 예. 주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하는 사업이 잘 될 때 복받았다, 직장에 어려움 없이 잘 다닐 때, 혹은 자녀들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감사한 일로 가득하면 참으로 복받은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아무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은 우리가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현재 상황은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자녀들이 말썽 피우기도 하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은 사람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주님이 말하는 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부유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존경받으며 맛있는 음식, 저처럼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내가 리타이어하면 경치 좋은 곳 쫙 다니면서 내가 여행 다니며 살아야지, 이런 삶이 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복받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뭔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 같고 이런 사람은 복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복을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다른, 도대체 이게 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쓰여져 있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혹시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불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설교를 하실 때에는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힘을 주는 메시지를 많이 하는데, 이 산상수에는 구약에 있는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말하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어려운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5장에 처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 줄 아세요? 오늘 읽었잖아요. 예, 팔복에 관해서 나옵니다. 팔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인가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팔복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연 복인가?
라고 생각할 만큼의 난해한 수준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5장의 그 다음 부분에 가보면 구약의 6가지 율법들을 설명하면서 살인, 가른, 이혼, 원수사랑, 보복, 맹세, 이런 6가지 큰 명제들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구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수님이 요구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가고, 옛날에는 이혼하는 증서를 써주라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막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모습이 다 엉터리다, 잘못됐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기도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보면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혹시 비판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리고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13절에 가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넓은 길, 복된 길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양의 탈을 쓴 이 늑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5장, 6장, 7장에서 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우리 1절에 보면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부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시죠? 제가 1부 때도 그랬는데 성경책을 좀 펴세요. 우리가 새로운 성경책이었는데 성경책은 온데간데 없고 자, 들으면 듣고 잊어버리면 다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요? 무리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산에 올라앉으시니 누가 나온다고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죠? 무리들, 제자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고 다양했지만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들과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 무리들인가? 우리 요 앞쪽으로 가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그 우리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23절 24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의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병 고친다. 주님을 따라갔더니 육신의 질병이 치료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보자 라고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소문이. 그러니까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무리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랐다기보다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는 사역할 때에는 우르르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치료하신다 그러면
막 이곳저곳에서 아픈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쭉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딱 앉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면 썰물처럼 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씀 듣는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나는 병 고치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들은 주로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많고, 제자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알아가기 위해서 말씀 듣는데, 주님의 모습을 보는데 더 많은 관심들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늘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부르면 된다라는 식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우는 어린아이처럼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뭔가 얻으려고 하면 우르르 몰려다니지만 자기에게 별게 얻을 것이 없다고 자기가 판단하면 그냥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자신을 위해서는 100불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50불만 내라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걷냐고 갑자기 흥분하고, 자신의 유익에게 도움이 되는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친 이 대상은 자신의 유익을 따르던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제자들은 무리들과 다르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니까 훨씬 더 강력하면서도 제자로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5가지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인데, 다른 것과 전혀 다른 아주 강력하게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4장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부르고 나중에 9장에 가서 12명의 제자를 다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 5장, 6장, 7장에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처럼 살아보겠다는 그 결심을 가지고 나도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모여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나온 열심이 있고 충실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오늘날 한 회사가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입사원들이 응시를 하잖아요. 지원할 때에 그분들의 학력이라든지 경력, 그리고 적성들을 컴퓨터에 딱 넣어가지고 우리 회사에 맞는 사람 적성검사를 쫙 했을 때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를 평가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죠? 서로 높은 자리,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자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평가되냐면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늘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부적합하다.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일을 시키면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 부적격이죠.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이런 내성적인 사람은 추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드레도 안 된다. 야고보는 열심당 혁명가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야고보도 지어야 됩니다. 세리 출신 중에서 마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많은 과징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제자들 중에서 이 신입사원으로 뽑힐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아주 이상적인 신입사원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학식도 있고 경험도 많고 예수님 옆에서 너무너무 잘 돕고 12명의 살림살이를 돌보면서 아주 유능하게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모든 사람들, 제자들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물건을 대고 주님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이러니한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그 복과 진리의 개념과는 다른, 오히려 가룟 유다를 대단한 사람, 복받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제자들을 열등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가 악한 것을 보여주고 나머지 11 제자가 주님을 위해 사는 진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단지 교회의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무리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멋지게 살다가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리들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지만 제자는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지만 제자들은 자신주의에 연약한 분들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배를 마치면 제일 좋은 식탁에서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하고 편안하게 먹으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제자들은 남들이 앉기 싫어하는 입구에 앉거나 아니면 배려하는 마음에서 제일 나중에 식사하려고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한번 얹고 나는 무리에 가까운가 제자에 가까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뿐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주님은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많은가?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가난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구걸하다, 남에게 빌리다는 뜻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미가 본래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사람, 그래서 모든 의욕과 기력을 상실하고 위축되고 웅크러져 있는 사람, 이런 고통받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인가? 미국에 히티 그린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91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뭐라 그랬냐면 당시의 최고 구두쇠, 그러니까 구두쇠 중에서 전무후무한 구두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까지 오트밀 있잖아요. 오트밀, 이게 혹시나 데우면 가스 들까봐, 가스비가 올라갈까봐, 렌즈 돌리면 가스비 올라갈까봐 불도 이렇게 연료도 태우지 않고 오트밀, 그걸 죽을 때까지 그것만 찬대로 계속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자손이, 그 아들이 다리가 다친 거예요. 다리가 다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부모님 같으면 뭐 치료를 해서 돕거나 아니면 빨리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가만두면 낫는다. 끝까지 그냥 이렇게 돈 안 드는 방법으로 그냥 찜질도 하겠죠.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데 돈 드는 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낫겠지 했는데 결국은 그 아들의 발이 너무 심각해져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트밀만 먹고 가스 아끼고 막 산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돌아가시는 그 해에
은행에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찾아봤더니 1억 불. 그 1억 불이 어느 정도냐면 그때 당시 한국 돈으로도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 그냥 억도 아니고 1,000억 원이에요. 통장에 억만금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것을 쓰지 못하고 옷을 먹으면서 마치 거지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물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누리지 못해서 가난한 분들이 아니라 물질 앞에서 너무나 인색하여, 그리고 세상의 지식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서, 그리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가난하게는 살지 맙시다. 시작. 한 번만 더 할게요. 제발 좀 가난하게는 살지 맙시다. 시작. 가스도 좀 틀고 렌즈도 좀 돌리고 데워도 드시고,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인데 그 아껴가지고 좋은 데 쓰면 상관없지만 다 자기 이기적인 데 쓰다가 참 불쌍한 사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가난함은 무엇의 가난함인지 한번 3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영혼이 가난하여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내 능력,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내 영혼을 내려놓는 사람, 스스로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몇 세까지 사시는 것 같아요? 예, 희망사항은 100세인데 평균적으로 한 80세 내외로 이렇게 살면 장수하신다. 우리 교회는 뭐 장수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괜히 명함 내밀었다가는 아주 큰 꼴을 다치죠. 그런데 보통 한 80세 정도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 같으면 뭐 90세, 100세 살려고 노력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80세, 90세라고 했을 때에 60세가 지나면 인생에서 3분의 2 정도는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내가 살았던 것보다 앞으로 살 날이 상당히 짧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더 짧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이 짧은 인생, 남은 인생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는 내 목적과 내 평안과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이제는 소외된 이웃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다가 천국 가야지 주님께 부끄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생애에 부족함과 실패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함, 내가 고통당하니까 어려웠던 것이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실수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으니까 이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천국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 없다고, 천국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어려움 중에서 주님이 내 삶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또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지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다라는 의미는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쓰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고 심지어 나에게 칼을 겨누어 죽이려 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진짜 위로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오더라는 것이죠. 미국에 보면 프레이라는 박사님이 이 눈물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혹시 양파를 썰면 어떻게 되죠? 눈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양파를 썰 때의 눈물을 한번 채취해보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딱 받아보니까 양파를 썰 때의 눈물은 그냥 아유 매워 이렇게 화내는 눈물이니까 별로 몸에 도움이 안 된대요. 그런데 누군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는 그 눈물 속에서 인간이 이 마음 속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의 호르몬들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삶의 고통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막 엉엉하면서 큰 소리로 시고 울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시원하죠. 그게 그냥 시원한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애통하면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몸속에서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연약한 분들을 향해 애통하는 눈물이 사라지면 우리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에 나무가 울창하게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 기후에서 많이 자라는 게 뭐죠? 선인장이죠. 선인장은 이 비가 많이 내리는 이 활엽수에 있는 나무가 잎이 활짝 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밑에서 쉬어가시는데 선인장은 뭐가 많죠? 가시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말해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보면 이 애통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다른 말로 하면 강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눈물 흘리겠습니다. 시작. 좀 흘려주세요 제발. 나는 3살 이후에 눈물이 많아가지고 눈물이 멈춘 분은 없어요. 진짜 애통하면 눈물이 납니다. 한 영혼을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면 눈물이 나더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자녀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자녀들에서 그만 잔소리 하시고 돈 그만 주시고 그만 얼루시고 그 자녀를 진짜 위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잘 때 그 아이 머리밭에 가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의 그 애통하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자녀를 치료할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다 치료되니까 자녀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가 되더라는 거죠. 이 자녀가 잘못되는 게 자녀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잔소리하고 화내고 잘못한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애통하는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바꾸는 힘이 생깁니다. 자녀를 위해 애통하는 기도가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위해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을 주의 호리병에 담아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여러분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씨앗으로 심겨지게 되면, 눈물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 회복과 치료의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자연스럽게 그 열매를 맺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암 환자들을 치료한 이병욱이라는 박사님이 쓴 책 중에 보면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때까지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특별히 웃음 치료와 눈물 치료를 병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치료는 뭐냐면, 사람들이 웃게 되면 몸에서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처럼 웃으면 많이 치료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웃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눈물 치료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애통함, 내 안에 있는 한들, 내가 풀지 못했던 그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몸에 치료약을 허락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것을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병욱 박사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약이 바로 눈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애통하는 눈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스트레스는 질병 덩어리인데, 이 질병 덩어리는 스트레스를 분해하고 다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상처와 아픔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눈물은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요 복이요, 서로를 향해서 애통하는 것은 서로에게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볼까요? 애통하며 눈물 흘릴 만한 좀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참 위로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한 어린아이가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흑판 뒤에, 칠판 뒤에 보니까 가문의 뿌리라는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가 나와서 자기 발표 시간에 대해서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발표합니다. 저는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입니다. 저는 전주이시 47대의 손이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예조 판서를 지냈었던 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무역회사 과장님이십니다. 나는 훌륭한 집안에 살아서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밤 저녁에 아버지가 써준 그 글들을 다 읽으면서 자랑스럽게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아이도 나와가지고 우리 가족은 이렇습니다 라고 막 자랑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계속 진행되면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당황스러워하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한 5명이나 6명 정도만 할 걸 온 반 아이들에게 가문의 뿌리를 하기로 했는데, 저쪽에서 걸어오는 한 아이가 그 지역의 고아원에서 살던 아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에 사는 아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그 아이가 혹시나 이 가문의 뿌리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오픈했다가 상처가 되면 어떡할까, 그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아이가 쫙 오더니 단상에서 딱 쓰더니 저처럼 스마일을 쫙 하고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랑도 아주 많아요 라고 똑똑하고 자랑스럽게 나아가는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의 두 눈에는
어느새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참으로 고아처럼, 불쌍한 사람처럼, 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냐라고 세상은 바라볼지 모르지만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8가지 복,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내 마음속에 고난이 많은 것을 왜 복으로 누리고 살았냐면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천국,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어려움은 아무 어려움이 아닌 것으로, 지나간 것으로 기억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슨 족적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봤을 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닮은 주님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